일부에 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산상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다소간 좀 긴 본문이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좀 각각 좀 볼까 하다가 내용이 좀 서로 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크게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을 결론 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산상순이 뭐 제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이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강해를 좀 해왔고 산상순 중간에는 위로가 되는 내용도 있고 도전이 되는 내용도 있고 참 따뜻한 내용도 있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참 주님의 그 의도가 뭘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래요. 주님의 그 마음은 뭘까? 또 중간중간에 찔리는 것도 있고 도전받는 것도 있고 이 강해의 강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선별하지 않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에게는 위로받기도 하고 어떤 말씀에게는 도전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강해의 강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팔복을 좀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세 가지가 모두 대조의 형태로 등장한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13절, 14절에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볼 것은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조시킵니다. 즉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조시킵니다. 두 번째 대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 호소에 제가 박스 처리를 좀 해뒀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스크린에 두시면 바로 저 구조를 지금 마지막에 보이고 있고요. 28절과 29절은 이 산상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성경이 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 정도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머릿속에 두면은 뭐 머릿속에 두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은 저렇게 내용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산 위에서의 설교를 통하여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제부터 주님께서 그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문화에 함몰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가지 선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가지 호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갈 것인가. 저기 두 번째 박스 처리도 등장하네요. 이 대조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는 선택하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은 각각 구분되어져서 가르쳐지고는 있지만 마치 고리처럼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정말 생생한 육성처럼 들려지고 있는 이 산상순의 결론으로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적인 좀 결론을 좀 원하셨던 것일까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시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자,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두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대조, 대조는요, 두 종류의 문, 바로 두 종류의 길입니다. 이 두 종류의 문과 길은 파멸 혹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넓은 길, 넓은 문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만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갑시다. 자,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문구는 이 마태가 굉장히 즐겨 썼던 그 동의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과 19장 23절에 보면 천국으로 혹은 하늘나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그리고 25장 46절에 보면 영생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문맥을 따져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 되냐면 13절과 14절은 일종의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양자택일의 길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거나 혹은 파멸로 이끌림을 받거나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주 멋진 스토리텔링과 주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흠뻑 그 의미에 취하고 주님의 아주 다양한 수사력에 감탄하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정말로 매력적이구나. 정말로 들을만 하구나는 생각을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오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산상수훈, 더 나아가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감탄하고 많은 것에 그치도록 우리를 거기에서 멈춰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스승의 마지막 일갈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교훈과 가르침과 매력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이 길로 갈 거야 말 거야?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은 조금 어려울 거야. 협착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가 있고 어려운 길로 다 가는 것이 우리가 갈 일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영생의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주님의 말씀 좀 틀린 거 아닌가요? 대형교회도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죠? 그 넓은 길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협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길이 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험하다. 이 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중간중간에 이제로부터 이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핍박에 관한 서사가 이 마태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이 핍박을 당하고 그 정점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 위로 달려 올라가시는 이 사건의 묘사를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험한 길이 나오는데 이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 좁다고 표현해내고 있고 제자들이 겪어야 될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협착한 길로 들어서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한참 히트쳤던 영화가 이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보러 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민족 영웅이었던 안중근에 대한 묘사를 이제 그려내고 있었고,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영화 초두에 그 전쟁 장면이 등장하는데, 전쟁이 진짜 저렇게 벌어지겠구나. 이 전쟁을 멋지거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고요. 일본군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처절하게 좀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좀 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뛰었던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해서 이 안중근의 가정이 어땠는지를 좀 보니까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신앙이 있었던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돌보질 못했어요. 뭐 그런 또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는 끝내 하얼빈에서 거사를 치르고는 당시에 이름 모를 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뭐라고 이게 교수형이라고 하죠. 결국 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나서 그분을 책으로 대하고 그분을 영화로 대하면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이제 우리는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어려움의 길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웅으로도 대접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어려움의 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마저도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서 평생을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전부 다 바쳤던 종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맡은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은 이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좁은 길, 협착한 이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 심정 속에 담겨져 있었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잊었지만 사실은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별일 다 있었잖아요. 교회 예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나오지만 그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예배에 올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떤 한 100년이 넘은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님은 닫혀져 있는 예배당 문을 붙잡고서 주일에 오셨다가 예배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팬데믹 초기에 교회가 주 타깃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그냥 정신없는 통에 그냥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물론 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좀 과했어요. 듣기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촌에 어떤 동에 어떤 분의 차가 일요일에 주일에 차가 없으면 저 사람 교회 갔구나 라고 해서 뭔가 질시의 눈을 보내기도 하고 여기 자리에도 앉아있는데 특별히 공무원이나 교사직에 있는 분들은 어제 너희들 교회 갔다 왔어 이것을 은근히 확인하기도 하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저도 지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서늘한 일인 거잖아요. 이게 이 가슴 서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진주와도 같기 때문에 눈에 띄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주님의 이 경고에 의하면 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정말 이 번영의 시대 속에서 더 나아가서 번영주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주와도 같고 보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소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려운 굽이길이 다가올 때라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좁은 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고인데요. 자, 볼까요? 자, 15절 보시면 자,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대조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왜 등장했어요? 앞에 13절과 14절이 바로 구원의 를 가운데 두고 두 가지의 길이 갈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서 이 거짓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참된 복음, 그죠? 이 거짓되지 않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15절 다시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무슨 말이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호감 가는 모습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가와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나 그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상냥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별로 길 가면서 그런 일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잘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20대와 결혼하고도 한 30대 초반까지도 지나가다 보면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시면서 다가오는 분들 있잖아요. 저 진짜 많이 걸렸었어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는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 걸면 그냥 무시하고 저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자주 걸리니까 좀 오기가 나가지고 그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대화 좀 하시자고. 왜 이렇게 나를 붙잡냐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했던, 젊었을 때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정말 상냥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캠퍼스에서요, 이단들이 정말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고, 이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박정호 목사님, 광운대학교에 얼마 전에도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온갖 이단들은 이 사람의 수를 모으는데 능숙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아리방을 점령을 하고, 지금 내비게이터는 20명을 모으지 못해서 지금 동아리방을 얻지 못하는데 이단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막 활개를 쳐내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가오는데 사람의 연약한 고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주 외로운 사람에게 아주 상냥하게 살짝 물질의 지원도 해가면서, 특별히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그죠, 다가오게 된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의하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들을 구별을 해내야 될 텐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17절과 20절을 한번 쭉 보시면 한마디로 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쉽게 말해서 감나무는 감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유명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도 자신의 정체를 평생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조만간 그것은 열리게 될 그 열매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짜 나무였는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성도들에게 맺어야 한다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틀리지는 않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죠? 20절에서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돼,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열매라는 게 뭘까? 열매. 자,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열매라는 게 뭘까? 자,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이고요. 두 번째는 더 결정적으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그 성품을 기록하고 있는, 얼마 전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그 나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점점 더 그 사람의 모습에서나 태도에서나 가치관에서나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조금씩 그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내용과 가치가 점점 더 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참.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끄트머리쯤인가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쯤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일 한 가지가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어떤 일 때문에 싸우죠?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벌이던 중에 사건을 저질렀어요.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그가 돌아와 버리고, 나 이거 힘들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선교팀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도 찍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절대 저 사람 데려갈 수 없어. 뭐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그를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요? 그 사람과는 어떤 일이 안 돼.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일이 안 돼. 하면서 바울이 마가를 거절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나바는 그렇더라도 내 조카기도 하지만 이 사람 데려갑시다. 데려가서 좀 성숙한 자로 만들고 좀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우게 이 두 선교사, 이 당시에 기둥 같았던 두 선교사의 어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그 둘의 다툼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이 일은 당시에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는 굉장히 꽤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다툼처럼 보이는 이 둘 사이의 다툼을 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그죠? 이 다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바나바 같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 아니면 바울처럼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고 고르라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부터 이제 실질적인 선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바나바의 그늘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 훗날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아주 외로움 중에 있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번 그 대목을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등장해요.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그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었던
바로 그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죠? 마가가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자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저렇게 마가를 키웠을까요? 누가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시아권의 선교를 해내면서 지금 바나바는 마가를 성숙한 제자로 키워내는 역할들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사건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은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 동양적인 어떤 명상이나 불교적인 수행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으로만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하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사람이? 교회도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직분자들도 목사들조차도 사실은 부족한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마저도 바울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됐고 교회에게 큰 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긴 호흡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연습이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연습인 거란 말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오늘 본문하고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바로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인 겁니다. 가르침 역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의 선악은요,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은 가르침으로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를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속일 수가 없고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너무나도 무겁고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묵상하고 교훈받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예수로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어려운 중에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디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또 요즘에 해외로 좀 출타했던 우리 청년들도 좀 있고 해서 저한테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다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나쁜 교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쪽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한번 제가 들어보기도 하면서 말씀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생명을 가릴 정도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인데 강연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듣는 대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복음, 성경대로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를 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가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굉장히 중대한 바울의 첫 번째의 부탁이었어요.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요, 오르도 토메오, 길을 똑바로 내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이렇게 쭉 내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길을 내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길을 내면요,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쫓아옵니다. 길을 냈는데 낭떠러지로 냈어요. 아니면 깊은 동굴로 집어넣어요. 사실상 그 길 따라 사람들이 대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목장에서 나누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교회 문화보다 앞서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이 앞에 서지 않으면 그저 결국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지만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주가 되시고 보물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있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것이 남아져 있죠. 결국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뭡니까? 21절 이하의 말씀대로 자 한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산상순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죠.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그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좀 연상시키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두 가지의 집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에게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둘 다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둘 다 지었어요. 누구는 안 지었고 누구는 지었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갈라짐이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어디에 기초 위에 전.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둘 것이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고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일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매여 있는가, 진실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예수로만 충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선물이 되시고 진주와도 같은 보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분이 되시고 유일한 분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